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칠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듯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7 완전이잖아요.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7 교회 각각 책망과 또한 칭찬, 그러한 7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올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인 거죠.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이 7 교회 각각 개개의 교회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이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고 또한 책임질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어떠한 교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를 통해서 내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죠?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7 뼈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이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오른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나 내가 노하던 자를 스쳐 욕을 당하는 너 같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 아니 10절이죠.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붙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굳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의, 은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죄값으로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는 그러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른손의 의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죠? 7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7별을 붙잡고 그랬는데, 7별은 뭘 말하죠?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7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별은 20절에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죠. 사자, 엥겔로스, 사자. 그러니까 7별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으로 7교회를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의로, 그렇죠? 교회에게, 7교회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의로 7사자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7금초대가 뭐고? 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교회잖아요. 7별은 7교회 사자라면 7금초대는 7교회란 말입니다. 금초대, 그런데 금이 뭐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금이 뭡니까?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해를 할께로 내려오니 그 준비 신부를 남편을 단장한 것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신부가 뭐라느냐,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21장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새 예루살렘이죠.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12문의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은 위에 이름을 써나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이 12사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갈대를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사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해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녹부석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문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만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어린의 그 성전이 이심이라. 뭘 말하죠 이게? 금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뭐가? 교회가. 그럼 이 금이 뭘 말하는 거죠? 아름다움. 그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가 금 아닙니까? 근데 금촛대 쌓이래. 촛대가 뭐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종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표현해?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금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는 뭡니까?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뭐라? 교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사이에는 메소스, 중간의 의미로 메타, 예, 같이 함께해서 유래됐다는 거. 사이에는 메소스인데 이게 중간의, 그런데 이 예, 유래가 뭐냐? 메타입니다. 사이에 얘가 유래된 말이 메타인데 그 메타의 뜻이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렇죠? 보배로운 그 교회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의로 너를 통치해. 그렇죠? 얼마나 복 있는 교회입니까? 네. 건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건의시는 여기에 일곱 세살을 건의시는 이가 이르시되, 건의시는 이라는 뜻은 못못으로 해 짓밟다는 의미로 교회를 해요 짓밟다는 의미입니다. 심판하겠다는 말. 존귀한 교회를 위해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심판합니까? 지금 교회를 심판하는 어떠한 모습. 자, 그래서 일곱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알고, 여기 알고라는 이 말이 뭐냐면 오이다, 보다, 확실히 보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관, 견 이런 말 있잖아요. 관은 뭡니까? 자세히 보고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은요,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란 말은 뭡니까? 견찰이란 말하고 안 하잖아요. 자세히 보고 알기 위해서 살피는 걸 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찰한다고 하지 않아요.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관물생심이라는 말은 안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의미는 오이다인데, 오이다는 보다 확실히 보고 하는 겁니다. 관이란 말입니다. 뭘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관이에요. 견이 아니라 관. 자세히 보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오이입니다. 오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오이다 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그 제자들의 무리를 자세히 보고 알았다는 거.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 앉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보고 안 게 뭐냐? 어떤 그 에베소 교회 행위를 자세히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냥 알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 행위가 뭐냐?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아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는 그 책값은 계산한 지 5만이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후에 바울이 사도 마게도냐를 거쳐 전에 가서 작전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 후에 로마로 보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자세히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에베소 사도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왜 이 배경이 뭐였습니까 지금? 지금 마술하는 19장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의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요한을 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이 쓰게 인고받을 이 일을 행하더라. 그런데 뭐야 합니까 지금? 악기가 1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들이 그 사람이 뛰어올라 놀라 이기니 이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여기서 알고 하는 게 바로 오이다. 직접 보고 아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다 알고 두려워했다. 하나,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그 성경에 보면 경고는 모양은 있으나 경고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래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뭐는 겉모습은 화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다는 거죠. 네 행위, 네가 귀신을 쫓아내지만 실질적인 너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수고, 마태복음 26장 10절. 그래서 하시고 그들에서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히냐, 내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수고를 한 겁니까? 다른 유다가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잖아요.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말리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진짜 유익하지 않느냐. 왜 스타리 없이 예수님 앞에 그걸 깨뜨려서 발 아래 두느냐. 한옥합, 이 향의 한옥합은 장정 1년 흑삭이랍니다. 그 정도 값어치 있는 거를 왜 허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 선한 일을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이랬습니다. 칭찬. 칭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를 한다. 인내. 인내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 결실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데 마태복음 21장 41절. 악한 자. 그들마다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기서 악한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비유가 뭡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러 온 이 종들을 죽입니다.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를 뭐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는 열매를 뭐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못 주는 거죠, 열매를. 주인에게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악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다. 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를 밝혔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거짓 사도가 누군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 자기를 광명한 찬소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를 밝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내도 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다.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에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야, 저 교회는 참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왜? 이런 모양을 보니까 칭찬을 했다니까. 인내했고 악한 자를 용납했고 거짓 사도를 밝혀냈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도 올바로 이해했다는 거.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죠? 그 복음 안에서 인내했고, 복음 안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사도를 밝혔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했다고 했는데,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주되는 일에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시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낸 걸 볼 수 있죠.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행위, 그죠? 수고를 예수님이 자세히 한다. 그 자세히 알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책망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는 이 겉모습을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본 에베소 교회의 실체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추비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무례히 행치 않아.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아니래요. 그러면 굳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곧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 사랑을 버린 가운데서 행하는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고 거짓사도를 밝혀내고 내 이름을 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촛대에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 에베소 교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그 첫사랑이 뭐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해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아마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충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 따라 그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인내했고 악한 자를 용납했고 거짓 사도를 밝혔고 내 이름을 해서 견뎠고 부조리 행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모든 행위,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니? 네 영광, 네 의의, 수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식단할 만한, 그러나 이 사랑을 알고 행하라는 거죠. 이 사랑이 없는 그 모든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죽으시로 하나님께서 단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 유명히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그거를 하나님이 지지 보신다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뭐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행위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 안에 사는 삶은 모든 자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 사랑을 우리 받았으니. 근데 그걸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려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의 복된
복된 삶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지만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건 진짜 중요한 첫 사랑을 네가 잃어버려서 잃어버리고 하는 무슨 너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는 내가 컨트롤 하지 않아. 옮길 거야. 옮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자체로만 행복했던 그 사랑. 아, 나를 왜 피 흘려 죽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찾아야 돼. 그 사랑을 못 찾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빛을 비추는 교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것은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교회 사명이 그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니까 우리의 인간들의 선한 행실을,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라는 거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 놓은 그러한 선을 말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착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사람이 인정하는 행실, 사람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그 행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나 그러한 행실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래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정말 올바른 종교인들 그래요. 종교의 특징들이 되게 잘하라는 거잖아요.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내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하나님 나타내야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나타내심이라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심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행동에서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3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십오 절에 보면 사람이 듣불리고 말하는 자의 중경에서 이름으로 주마 온 사람의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 사람의 빛이가 역사를 너희 생수를 하나님 너희 앞에 영광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랍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행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하나도 못 지키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 한 거죠? 율법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시죠. 아니 18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진 율법의 일제일학도 결코 없어진 다 이루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김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천국에는 작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뭔지 알고 그렇죠? 복음을 올바로 드러내는 자,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른데 더 낫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완벽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율법을 준수한 자들이에요. 선지자 말씀을 잘 따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의는 누구의 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실패를 옮긴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볼 땐 선한 행위죠. 그러한 자들의 교회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게 한 말을 들어라. 성령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행을 하시고 그들은 이기실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오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기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사랑,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가 돼. 그런 자에게 뭡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죠. 낙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이 낙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뭐죠?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낙원. 기쁠 낙자. 그 낙원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뭐가 있습니까? 쫓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데, 이기게 되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6장 6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보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마지막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 근데 여기에는 무슨 나무가 없어요? 선악의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이게 낙원에서의 우리가 어떤 자? 첫사랑을 뭐하는 인직한 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찾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그 첫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6장